낭독하기로 했던 그런 말씀 먼저 한번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옥 무섭지? 민주야. 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우리가 매주 낭독하기로 했던 말씀 한번 읽어봤고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오직 단 하나뿐인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그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었던 어떤 저주의 사슬도 끊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로부터 완전한 속량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그 마귀들의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로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계에 있어서 지배당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순복음의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우리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모두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교회가 없었어도 그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은 물 떠놓고 무언가에게 빌었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한이 많아서 죽는다고 해서 이승을 떠돈다 이런 말들은 어떤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누가 있다고 나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 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든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은 이 땅을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생긴 귀신들이 아니라 어떤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 그 마귀의 하수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바로 여러분 앞에 어둠의 사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든지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이승을 떠돕니까? 영의 세계는 여러분 자식을 도로 찾으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들과 같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사단의 나라와 이 두 나라와의 싸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천사장들과 천사장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나라에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돕는 천사들이 있다면 사단의 나라에는 그 쪼그라기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타락했을 때 그 밑에 천사들을 대거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지금도 그의 심부름꾼이요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문제가 되지 다른 종교가 문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랑 불교랑 싸운다? 대립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일교랑 불교가 대립한다? 이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종교 때문에 순교하는 종교 봤어요? 북한에서 불교인이 순교합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싸움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예수님 없이 해결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외에는 결코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사단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루시퍼의 노예로 이미 팔려왔어요. 루시퍼에게, 사단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때려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선 누구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성공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도 우리를 절대로 패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우리 육체를 쳐서 죽인다고 해도 우리에겐 부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음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삼촌이 뇌출혈로 입원을 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면회를 가면 제가 볼 때 그 간호사가 되게 친절하고 따뜻했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삼촌이. 그리고 이 팔에 꽂은 거를 막 다 빼고 집에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너무 자주 우니까 저희 삼촌이 그 의사가 그 완치가 되더라도 우울증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이제는 말도 굉장히 잘해요, 저희 삼촌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가서 물어봤나 봐요. 왜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곳 병실에서 하루에 기본 6-7명이 죽어나간대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죽으면 그 중환자실이 좀 어수선해지겠죠. 이제 삐 소리가 나면 이제 의사들이 막 달려들고 간호사들이 달려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또 누군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게 두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는 거 두려우세요? 우리 삼촌이 거의 반 스님이에요. 근데 곧 이곳 교회 나올 거니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자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절이 좋아서 다니시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 삼촌이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건 다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장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하죠.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던 말씀과 너무 비교되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 영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고 뭐든지 그러니까 죽음도 처음에는 살아갈 때는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을 정도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임박하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때 되면 압니다. 본인이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를.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 아닌가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더 좋은 게 우리들입니다. 왜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 가득한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우린 이런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가요? 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이런 곳으로 우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화평, 기쁨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죽어서는 부활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실패, 어둠, 고난들이 밀려와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만 지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그 무엇도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자,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삼촌 양 옆에 환자들이 있는데 그 한 분은 최근에 교통사고로 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5년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양 옆에 환자들이. 근데 최근에 교통사고 나신 그분은 결혼 4개월차 신혼부부인데 부인이 참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임신 5주래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이 거의 척추부터 뼈가 아스라져서 무너졌대요. 그리고 그 5년째 누워 계신 분은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남자분인데 굉장히 젊어요.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늙은 노모가 와가지고 자식 그 혓바닥까지도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5년째 그런 걸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분은 걷지도 못하고 말을도 못하세요. 아무것도 못하시는데 그 의식만 있으시대요. 의식만.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 싫다 이런 것만 이렇게 표정과 눈짓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나 봐요. 근데 그래서 그 5년째 누워 계신 분은 주일날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참 불과 몇 년 전만 같았어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불쌍하거나 안 됐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장애자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보다 주님의 눈은 조금 많이 다르시죠. 우리가 건강해도 그 건강을 죄의 소욕대로 쓴다면 그 육체는 이미 그 멸망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삼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치료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 모두를 만나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가난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이라면 어디일까요? 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만 돌아보고 우리가 TV나 인터넷만 봐도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런 분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잖아. 하고 우리 자신을 감사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나의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볼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그런 분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 환난과 고통 때문에 도리어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내 눈이 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 인생에 욕심과 내 목적과 꿈이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참 고달프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진짜 부자는 그 동네 거지가 없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진짜 부자가 있으면 그 진짜 부자 밑에는 그 동네는 반경 얼마까지는 거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숨은 그 진짜 부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아주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부자였을 거예요.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똑같이 그거를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고통을 절대 헤아리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축복만 많이 받으셨다고 하면 절대 예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욕과 치욕과 가난과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아프셨겠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절절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10월에 전쟁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 난다고 해도 이제 눈도 끔뻑 안 해요. 그리고 도리어서 무슨 생각하냐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판사판 전쟁이나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막말로 전쟁이 나서 미사일 수차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동네마다 아수라장에 전쟁 나서 피난이 생기고 먹고 살기 막막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토록 말하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정보, 사찰, 성차별 이런 거 논하고 있을 때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임신했을 때 이렇게 널뛰기 뛰는 거, 새똥 주워 먹는 거 이게 지금 북한 인권의 실태예요. 우리가 성차별,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걸로, 인권 어쩌고저쩌고 할 때, 사찰 어쩌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50년을 넘게 살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나 그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이곳은요, 이렇게 죽어도요, 누구 하나 위로가 없어요.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인권이 뭡니까? 우리나라 개팔자만큼도 못한 팔자인데,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세상에서 그냥 허무하게 이름도 빚도 없이 산다고 살기는 살
너희 인권 이렇게 짓밟히고 있었구나. 빨리 통일돼야 되겠구나. 우리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대한민국에서. 미안하다, 나의 동족들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겪어봐야. 여러분, 반드시 알 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소중합니다. 그쵸? 동물이 인간 위에 있지 않아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동물 학대보다 아동 학대가 더 중요한 거고요. 유기견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보다 헐벗고 굶주린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 더 급한 거예요. 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 치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급하게 치료할 환자가 있고 덜 급하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불행하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쵸? 돈 줘봐야 저 사람들 입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 빼내줘야 돼요. 주님이 저걸 보고 피눈물 흘려도요, 우리가 저들 위해서 관심 없고 기도 안 하면 주님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대신에 반드시 심판 때 물으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산을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희 그 오빠가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줄 아세요? 제가 다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이 북한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다 못 먹는데 이렇게 음식을 남겨서 어떡하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아프리카냐? 너 참 이상한 논리를 갖고 산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긍휼이 없어요. 마음에 긍휼이. 요즘 사람들. 근데요, 낮은 곳에 가본 자는 그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가본 자만이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낮은 곳에 가본 사람들은. 왜? 내가 그곳에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푸른 초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푸른 초원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계속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죠? 그래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낮고 낮은 곳에 고독한 곳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 먹고 잘 살 때 알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자식 잃어본 그 심정을.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아무리 두려워한다고 해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 절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욥이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어보니까 욥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예전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욥한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너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전에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해요. 그런데 욥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끝이 창대해서 뭐 할 건데요? 다시 예전처럼 잘 살면 뭐 할 건데요? 창대하게 하나님 안 해주시면 하나님 따지고 원망할 건가요? 욥의 고백은 그들의 수준과 달라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욥이 뭐 끝이 창대하리라 이런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근데 여러분, 재산, 건강, 자식까지 다 잃고 이런 고백을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욥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냐면은 참 격이 다른 고백을 한다는 거죠. 정말 수준이 다른 고백.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창대함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예,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부 안 주십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면
우리가 그 낮고 낮은 곳, 깊고 깊은 고통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나보다 잘 살고 높은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나보다 늘 부족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지도 말 것과 율법을 버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죄가 될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성도들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일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인생에서 참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앞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사실 25살까지도 돈을 벌진 않고 살았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도 기도한 대로 제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막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제가 한 번은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모 기업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크리스찬 기업인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 생각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측근이 직접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분이랑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분의 회사에서 그 사람의 바로 그 밑에 그 이사급 되는 그 임원과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가 참 하나님이 뭐든지 응답해 주셨던 시기셨고, 또 제가 저희 신랑을 막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막 정말 무슨 뭐라도 된 줄 알았었어요. 아, 예수님 믿고 살면 이렇게 축복만 받나? 그리고 나서 제가 지유 아빠가 바로 힘들어지면서 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는 하나님한테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왔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정말 도와달라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구걸을 해도 애걸을 해도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이전까지는 사실 돈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게 돈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거는 그 불순종의 결과다,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교만을 했었으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텐 축복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고난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으면 낮추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힘들 때 비로소 정말 이 돈 1,000원이라는 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돈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참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도 그 전부터 좀 눈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참 불쌍한 사람들 잘 못 보고, 그리고 TV 보면서도 참 슬픈 장면도 아닌데 이렇게 울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잖아요. 힘든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의지를 안 들어도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겪은 가난이 뭐 가난이었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저와 제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위기 가운데 외면해보신 적 없으시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셨거든요. 네. 제가 가장 힘들었을 시기에 그때 제가 주일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에 거침없고 정말 두려울 거 없었던 제가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된 거죠. 제가 압구정동 학원 주말 강사였는데 그 학원 옆이 바로 송암교회예요. 그 압구정 송암교회 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근데 주일마다 제가 일을 하러 그곳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전 10시부터 강의였기 때문에 늘 만납니다. 그 시간대 거길 지나서 학원으로 걸어가면 외제차가요, 쭉 늘어져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려고. 정말로. 그냥 시시껍데기한 그런 차도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또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제가 일했을 때.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근데 버스에서 내리고 저는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외제차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양옆으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비싼 모피코트, 그 가죽, 양가죽을 걸치고, 손자, 손녀들, 손을 잡고 그렇게 교회를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제 모습을 봤어요. 아, 내가 저랬지.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저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저 사람들 감사하면서 교회 나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나라 사람들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여러분은 남편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찍 과부가 된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집 못 간 노총각, 노처녀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고요. 밥 세끼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응? 근데 여러분 밥 세끼 그냥 먹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보셨어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막상 그 감사한지 몰라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감사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요, 평범한 것도 절대 우리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건강한데 우리 아이만 이렇게 장애가 있을까? 왜 다 집이 있는데 나만 집이 없을까? 왜 다들 돈 벌어서 저축하고 여행 가는데 나는 힘들게 돈만 벌고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까요? 그래서 이전에 감사하지 못한 거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없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일날까지 나와가지고 누가 돈 벌고 싶냐고요. 더군다나 저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었는데, 제가 그때 주일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 학자금 대출 받으려고 알바하는 그 젊은 사람들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게 전투적으로 생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막 절절하게 제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주님께서 낮추셔도 교만이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돈을 좀 쉽게 벌었거든요. 주말에 8번 강의 나가서 막 200만 원 넘게 벌었고, 또 어느 직장을 가든지 저는 항상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등도 아니었어요. 저는 어딜 가든지 항상 1등. 그래갖고 돈을 너무 잘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일하면서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다니는 그 셀러리맨들을 그때부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세상 밖에 나가면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천지인데, 왜 저 돈 갖고 일할까? 저걸로 생활이 될까?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지 1년도 안 돼서 주님이 저를요, 또 낮추셔가지고, 진짜 한 달에 내내 고생하고요, 100만 원도 못 버는 신세를 만드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놀라운 게, 근데, 그 100만 원 못 벌어도 어떻게 생활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진짜 신기한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 보고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잖아요? 그럼요, 주일날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응? 돈 300만원, 400만원 벌고 싶어도요, 100만원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지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입을 닫아야 돼요. 어디 교만을 겁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여러분, 주님의 눈이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늘 순종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눈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늘. 그래서 교회 안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그 잃어버린 자들한테 온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힘들어서 주일날 일하는 자매를 두고 어떤 성도가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뭐 판단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매를 판단합니까? 누가 그 속에 그 영혼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는요, 주님은요,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주일날 일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려고 저한테 일부러 그 주말에 일을 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제 교만과 제 높은 눈을 낮추시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배우라고. 네, 그래서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저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버스 운전사예요. 근데 교대 근무자인데 나는 교회 나가야 돼가지고 주일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까? 뒤에서 욕해요. 에라이 니만 생각하냐? 누군 주일날 가족들하고 안 쉬고 싶냐? 못 같은 놈아? 이렇게 뒤에서 욕한다고요. 그럼 버스 운전직을 그만둬야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으시면. 저는 수요일에 가야 돼가지고요. 정시 퇴근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뒤에서 욕해요. 야, 누구 정시 퇴근 안 하고 싶냐? 에라이 지만 생각하는 개독교인들. 바로 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들의 중심을?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주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버스 운전하면서 승객들을 위해서 안전운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말로는 예배 드리고 몸은 교회 와 있으면서 세상 밖에서 사람들 다 피해주고 양채같이 지만 알고 사는 그런 거 말고, 응? 다른 사람들이 야근하면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꾸준히 제일 도맡아 해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에 나와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직장 상사한테 얼굴 팍 찡그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 하듯이 윗사람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와 반대로 율법에 어긋나게 주일날 난 일하니까 아버지 나 교회 못 가요? 이러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나머지 당연시 여기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온전히 주의 성수할 수 있게 제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실 때까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 보면요, 직장일로 그 스케줄 근무나 주일 성수 못하는 친구들이요, 대부분 열이면 아홉 신앙 다 무너집니다.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한 주 말씀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몇 주, 몇 달 걸러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금세 소멸됩니다. 먹질 않으니까요, 우리 육신이 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우리가 절대 무시하고 등한시하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중산층이 거의 없어요. 서민 아니면 거의 부유층입니다. 이게 얼마 전 기사예요. 한번 보실까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았거든요. 요즘에 생계형 강도가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자식을 키워야 될 때 부모값이 없어서 이번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가 서울대 출신의 전직 교사라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자식이 3천만 원짜리 형사고소권을 당해가지고 합의금이 필요했는데 2천만 원에 또 빚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훔치자마자 빚 갚는데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 털려고 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CC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굶었는지 도망을 못 가더래요. 비틀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됐는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한입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을 때 당시에 주머니에 500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배가 고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사도 제가 참 몰랐다가 찾아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기사를 보고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알았으면 쌀 한 가마라도 사줬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울었어요. 이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 범죄자 맞습니다. 이 사람들 형벌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분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들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바꾸는 사람, 너무너무 힘든 사람 있으면 꼭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릅니다. 교회는 돈 가지고 성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주님은 교회의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의 물자를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돼요. 교회가 외면하면 아무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시더라도 제가 에쿠스나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자 되시면 타시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티내고 교회 명품백 들고 다니고 호환스럽게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도 사실 호환스럽게 지으면 안 돼요. 거기가 지나가다가도 어디 위화감 느껴서 들어가겠습니까? 이질감 느껴서 거기 들어가겠어요? 무슨 교회가 제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가장 만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무슨 돈 자랑하는 교회 다니십니까? 주보에 헌금 명단 실어놓고 예배 때 실명 거론하면서 헌금 기도해주는 정통교회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명품백 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식당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주일에 성수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렇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을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어서 그 좋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정작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는 그 경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보세요. 요즘 교회 얼마나 신식입니까? 의리의리 번쩍번쩍 뭐든지 세상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교회가 제일 부자예요. 아주. 다른 일반 대기업 회사도 그렇게 신식으로 안 짓습니다. 교회가 지들만의 잔치가 돼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교회를 그렇게 돈을 쳐발라서 짓습니까?
부모가 자살합니다. 비극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이렇게 자살 많이 안 합니다. 빈곤한 나라 이렇게 자살 많이 안 해요. 한국이 왜 더 많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이런 빈곤 때문에. 한국 사람들 아무리 빈곤해도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매일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이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고 틀어봐야 매일 음식 프로그램만 나오고 맛있는 음식만 해대고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뭐 연예인 신혼집이 95억이다 이러죠? 여러분 그거 다 허상이에요. 깊게 들어가면 다 과장되고 와장된 거라고요.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근데 사단은 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도록 거짓말을 할까요? 그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응? 저는 SNS를 잘 안 하니까 몰라요.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걔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그 SNS 가보면 매일 행복한 척 잘난 척만 늘어놓고 있다고. 응? 저도 한 번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진짜 과관이더라고요. 저야말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자기 자신 포장하는데 다 혈안이 돼가지고 도대체 그런 거 뭐합니까?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욥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가 있었는데 자살했죠. 이 배우가 진짜 이뻤어요. 당시에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지 않는 별이라고 했어요. 지지 않는 별. 천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왜냐면 데뷔해서 결혼 전까지 그분 출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삶에서. 인기가 식었다 올랐다 하잖아요. 연예인이.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인기가 식었던 적이 없고요. 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편 되시는 분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분도 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응?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또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그 당시 워너비였어요. 정말 그 인생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생각할수록 굉장히 안타까워요. 마음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도 다 준다고 해도요. 마귀 사탄은 결국 인간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만 목적이에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망해도 우린 주 안에서 망해야 되고요. 흥해도 주 안에서 흥해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서 이 땅에서 그 마귀의 꼭두각시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으며 어찌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세속에 얽매이지도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절대로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보다 더 낮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세워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했잖아요. 응? 내가 받은 것을 세워보아라. 그럼 주님이 크신 은혜를 알 것이다. 응? 내게 당연한 것도 그것조차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 권세 잡은 이 땅은 불공평해요. 세상은 애초부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공의 가운데 심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서울대 나온 강도 사건 보셨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또 시편 111장 10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뭐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 학식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다 미련한 자들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엄하게 훈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진짜로 학식이 풍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지혜의 근본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늘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는 성장해서 가난에도 부에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자유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늘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그대로 부모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교 중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거 중시 여기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제가 골프 치고 싶으면 목사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골프 치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목사가 왜 골프 치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시험에 들 소지가 있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물며 음식의 비유를 하셨는데 목사가 외제차 고급차에 고급집에 늘 고급 음식점에 억대 연봉에 골프에 그게 웬 말입니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게? 한국의 개독교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깨달을까요? 그분들이? 아니 웬만큼 적당히 해야지 영혼들이 실족을 안 하죠. 응? 적당히 누리고 살면 누가 개독교라고 이렇게 해요? 그분들은 성도하고 불신자들 두 부류 모두를 실족해 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도 이럴 때는 실족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실족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분들 중에 누가 하나 가진 건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저기 어디 소록도 같은 곳에 가서 남은 여자를 섬겨준다고 한다면 이 실족한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생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정말 그분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흥분돼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요. 또 흥분했구나, 오죽하면 저럴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항상 나보다 높은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바라보시는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주간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